당신도 당신의 신께 구하시어 살려달렸고 제발 바람을 잠잠케 달렸고 하시오. 요나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물끄러미 교당하는 배만 쳐다본다. 큰 요동으로 인해 이리저리 사람들이 쏠릴 때 배 안에는 난장판이 된다. 배 안에 있는 음식을 모두 토하며 냄새가 지독하고 지저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 치우는 사람이 없다. 파도 앞에는 말끔한 사람도 추한 사람도 따로 없다. 자,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는지 제비를 뽑아봅시다. 선장이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제비를 뽑자고 한다. 제비 뽑자는 선장의 말에 갑자기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내가 뽑히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면서 모두 다 자기가 뽑힐 것처럼 생각한다.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고기밥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집중시킨다. 자기에게 제비를 뽑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뽑는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일찍 참여한 사람들은 태풍과 무관하게 안도의 숨을 쉰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숫자가 들어질수록 더욱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한다. 제발 나에게는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집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기도 한다. 만약의 경우 아차 하는 순간에 잘못이라도 되면 큰일이다. 옛날 일제감정기 때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일본 순사였다. 아이들이 울면 호랑이 온다고 하면은 울음을 그치지 않아도 순사 온다고 하면 그쳤다고 한다. 이 순간만큼은 사람들은 파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제비를 뽑는 것이다.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손이 땀으로 젖어 있는 사람, 이마에 땀으로 이슬이 맺혀 있는 사람, 얼굴이 노랗게 뜬 사람, 다리에 힘이 없어 후들후들 떠는 사람, 눈을 감고 있는 사람, 가지각색이다. 그 당시 만약에 카메라가 있었더라면 그 작품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자기 차례가 되면 심장 뛰는 소리가 더욱 커지고 속도도 더욱 빨라진다. 제비를 아무 것이나 하나 뽑아도 확률은 같을 것인데 무성의하게 뽑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중하게 정성을 다해 뽑는 그곳에 자기 온 힘이 실린다. 어떤 사람 어떻게나 용을 썼는지 제비를 뽑고 나오다가 정신을 잃은 사람도 있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보다도 덜할 것 같은데 신경 쓰이는 게는 똑같아. 요나는 그 제비가 자기 차례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요나는 벌써 체념을 한듯 별 표정이 없다. 그 제비가 요나의 손에 뽑혔다. 요나는 당연하다듯 태연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선장은 제비 결과를 발표한 후 사람들이 요나에게 몰려온다. 당신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이며 어떤 신을 믿고 있어? 라고 한다. 나는 유대나라 백성이고 히브리 민족이고 우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요나는 담대하게 대답한다. 선하게 생긴 요나를 보고 사람들은 불쌍한 마음을 가진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풍랑을 만난 것이요. 당신이 대간절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단 말이요. 요나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요.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고 물결은 더욱 크게 일고
배의 여동은 더욱 커진다. 파도가 일 때마다 사람들은 죽음의 다리를 순간적으로 몇 번 건넨다. 선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배를 육지에 닿도록 해보려고 가진 예를 다 써보지만 그러나 배는 파도 때문에 곧 파산할 것 같다. 하는 수 없이 요나에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파도가 잠잠하겠소? 나를 바다 속으로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할 것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요나를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선장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를 죽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를 살리고 자기들도 살기 위해 풍랑 가운데 또다시 온 힘을 다해 배를 육지에 붙이려고 노력을 다해 보면서 배를 젓는다. 죽을 힘을 다해 힘을 쓰면 쓸수록 파도는 더 거세게 일고 육지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어두움은 점점 다가오고 사람들은 거의 탈진해 간다. 이러다간 전부 다 죽게 되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배 주위에 고래를 준비해 두었다. 이 고래는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자신의 배 안에 보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배는 나무로 만든 배가 아니고 고기 가죽으로 만든 배이다. 아무리 태풍이 불고 파도가 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나가 던기지자 고래가 요나를 자기의 뱃속으로 집어넣었다. 고래는 바깥으로 물을 크게 품으며 순간적으로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늘엔 태양이 구름 속에서 갑갑한지 더 이상 못 찾겠다고 하면서 구름을 뚫고 나왔다. 뜨거운 태양은 구름을 몰아내고 바람을 잠재웠다. 변덕스러운 바다는 언제 내가 말썽꾸러기였나 할 정도로 시골 수줍은 아가씨처럼 가만히 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짐을 던지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바다에 던진 짐을 아쉬워할 정도로 여유가 이제 생겼다. 화장실에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하듯이 바다 못지않게 사람들의 마음도 변덕스럽다. 고요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걱정을 한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죽었는 줄 알았는데 캄캄함을 느끼는 것이 죽지 않았다. 요나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도를 일기하여 나를 바다 가운데 붙잡아 놓았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래를 준비하여 나를 살리셨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몸, 죽을 수 없는 몸이 되어 이 고래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난 당신을 등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깨달았습니다. 엄부와 같은 칠흑한 이 어두움에서 당신의 말씀을 거역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함과 무리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